네, 저는 본 말씀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니까 그날만을 막연하게 바라보고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그냥 대충 이 땅을 살아나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날 거기에서도 만나지만 오늘 이 시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받아들이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때로는 우리는 삶 속에서 무언가를 확신하고 또 체험하고 깨달아 나가야 하느냐. 아, 주님이 함께 하여 주셨네.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해 주셨구나. 아, 이건 정말 주님이 이루어 주셨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나갈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누리면서 마땅히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백성들이 바로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건 가운데 가장 확실하면서도 그리고 가장 널리 알려진 기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는 이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남자만 5천 명이에요. 어린아이와 여인들까지 치면 수만 명의 무리들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음식을 다 제공해 주셨는데 어떤 것으로 제공해 주셨느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가지고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의 배를 배불리 먹고 남길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해 준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온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날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어떤 현실의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이 하나의 신화가 아니고 그냥 성경을 옛날 무슨 그리스 신화처럼 그랬다더라, 야 신기하네, 희한하네, 그걸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동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동행과 그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장의 삶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며 그 힘입고 나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과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교리라든가 어떤 신학에 대해서요, 막 복잡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거, 사실은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어질 때,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게 되어질 때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능력과 은혜로서 나타나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어찌 보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씀,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 하나님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바로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큰 힘과 능력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어떤 기적을 행하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오늘 빌립에게 먼저 묻는 거거든요. 야,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광야 가운데, 동산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해질녘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뭘 할 줄을 미리 아시고, 그러니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허기가 져 있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들에게 양식을 줘야 되겠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하셨지만 이 빌립에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빌립은 어떻게 신앙을 나타낼 것인가를 아마 시험하시려고 빌립에게 물어보셨다는 것이죠.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양식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수만 명의 사람들을,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다시피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는 마을 한 중앙도 아닙니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지금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이 물어보신 이 질문의 내용은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이럴 때 나타나는 유형의 두 가지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빌립 같은 모습이에요. 막 계산하는 거예요. 가만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네. 근데 지금 이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만약에 떡을 산다고 치면 야, 어느 정도 이 비용이 들겠구나. 근데 이 비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음식을 제공하려면 어딘가에서 음식을 사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잖아. 그러니까는 도저히 이거 우리가 지금 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음식을 제공할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 머리로 막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계획을 열심히 짭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일단 어떤 상황이 딱 되어지면 전체적인 상황이나 이걸 갖다가 고려하기보다는 이거 내가 이따 어떡하지? 그래서 그냥 정신없이 그냥 행동이 먼저 나가는, 그래서 그냥 뭘 해봐야 되겠네 막 정신없이 분주하게 막 뛰어다니는 바로 그러한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빌립은 아주 계산적으로 전체를 갖다가 딱 계산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한 200데나리온이 들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그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어디에 가서 이 많은 음식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계산해 볼 땐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안드레는 또 어떻게 해요? 계산하지 않아요. 일단은 안드레는 가만히 뭐 음식을 일단은 구해봐야 되겠네. 그리고 막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구하기는 구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을 다 쫓아다녔는데 구하긴 구했는데 뭘 구했어요? 떡 5덩어리하고 여기 물고기 2마리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뭐냐면 소금에 절여가지고 아주 조그마한, 그러니까 멸치보다 조금 더 큰 한 2덩어리 정도의 소금에 아주 절여진 바로 그 물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소년이 겨우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조그마한 도시락. 그 왔는데 안드레도 뭐라 그랬냐면 이거 갖고 왔는데 예수님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아니에요. 이걸로 뭐 안 될 것 같아요. 결론은 둘 다 안 됩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조차 어떤 일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과 그 모양새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역량의 기준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평범한 인간이라면 그 상황 속에서 그 수만 명의 그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저희는 저희 교회도 한번 기억합니다. 그때 그 월드컵 브라질에서 열렸을 때 여기 포르토알레그레에서 우리 한국 팀이 그 축구 시합을 했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그 축구 경기 응원하러 왔다가 우리 본교회 들렀다 가겠다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 우리 여성교회에서 그래도 그때 오신 꽤 많은 그 방문객들의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이 음식 준비했어요. 그 전에 그럴 때 막 그 비빔밥 해가지고 했는데 그 오신 분들이 처음에 준비되는 거 보고 야, 이거 되겠어? 그랬는데 나중에 그냥 그분들 아주 그냥 다 배불리 먹고 잘했습니다. 그때 오신 분들 뭐 한 100명?
한 조금 넘던 그런 것 같아요. 100분 넘는 거 준비하는데도 야, 이거 감당할까? 사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빌립의 판단도 옳았고 안드레의 판단도 우리 기준으로 보면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한 가지 모르는 게 뭐였어요? 그와 함께 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우리의 판단 기준과 우리 사람의 판단 기준만으로 하다 보니까 안 됩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 그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질 세계에서 잠깐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 우리가 볼 때는 막 맞니 틀리니 그런 일이 있었니 없었니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 가운데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있으라 하더니 모든 것이 그대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가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그 어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때로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부러 몰아가고 거기에서 좀 우리가 불가능한 걸 일부러 좀 짓궂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은 상황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이렇게 고생하고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려고 마음 먹으셨다면, 우리 생각 같으면 기왕이면 모세가 젊고 팔팔할 때 왕자로서 자신만만하고 능력 있게 정말 본인도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그 어머님으로부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걸 듣고 믿음도 있었고 신앙도 있었고 자기 지위도 있어요. 모세는 왕자 신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역사 속에 모세가 실제로 왕자로 있을 때 전쟁에 나가서요,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그런 어떤 기록의 자취도 있어요.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야, 저렇게 힘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자신감도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확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면 훌륭하게 일을 감당하겠지. 우리 생각 같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은 모세를 완전 나이 80이 되어서 나중에 그 도망가가지고 광야에서 양치기 하는데 얼마나 사람들하고 교제가 없었으면 말도 뻣뻣했다 그래요. 말도 뻣뻣했대요.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 이민 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그거 가끔가다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한인분들이 많은 데 있지 않고 현지인들하고만 한참 지내다가 나중에 어쩌다가 우리 한인분들 만나면은요, 말이 단어가 안 나와요. 말이 막 맴돌아요. 근데 그 단어가 툭 안 튀어나와요. 모세가 얼마나 그 광야에서 외진 곳에서 생활했으면 나이가 80도 되었죠. 거기다가 하도 오랫동안 돼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막 뭐 할 수 있을까? 나중에 하나님이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 구해 그랬더니 난 말도 못하는데요, 내가 자신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형 아론을 갖다가 대변자로 대신 세웠겠습니까? 외적으로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 가서 내 민족을 구해라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할 것 같을 때.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보세요. 수만 명의 적군 앞에서 기왕이면 많은 군사가 모였을 때까지 다 돌려보내래요. 300명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수만 명을 대적을 하래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뭔가 하라고 자꾸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보시는 거예요. 빌립처럼 할래? 안드레처럼 할래?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냥 여기저기 다녀보면서 나 혼자 뭐 해보겠다고 안 되겠는데요, 결론은? 계산을 아무리 두드려 봐도 이건 안 됩니다. 근데 그때 주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누구랑 함께 있느냐?
이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상황을 갖다가 부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외면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들고 나와야 돼요. 근데 뭐냐면 주님 앞에 들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간절해졌는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우리 인생들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심리요, 우리의 성품입니다. 내가 하면 되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근데 언제 정말 우리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찾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건 안 돼 싶을 때예요. 이건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어. 안 돼. 저도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다 싶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가 종종 있었어요. 종종. 제가 신학교 끝나고 그 위에 공부를 하려고 할 때 스페인어로 해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될 거예요. 밤새 한 3일 밤을 새기도 했고요. 매일같이 하루 1시간 잤고요. 이제 숙제를 내주고 하는데 이거는 막 감당할 수 있는 숙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날 제출을 해야 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안 됐어요. 마지막 날 그날 내야 되는데 내가 분량을 보니까 이건 도저히 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주님 앞에 나가서 두 손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안 한 게 아니고요.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안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조금 내고 안 내고. 근데 그때 당시로서는 여러분 얼마나 절박했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아무도 없는 그 교실에 불 꺼진 데서 그냥 엉엉 울면서 한 2시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팍 안아주시는 그 임재의 체험. 정말이에요. 누가 나를 팍 안아주시는데 마음에 그냥 그 평강이 확 임하면서 걱정, 근심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면 하고 말면 말지. 그리고서는 제가 했거든요. 근데 내가 분명히 불가능했고 이미 기도한다고 시간은 몇 시간을 제껴놨어요. 말도 안 되는 건데요. 그 시간 전에 다 끝냈어요. 저는 지금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혜 주셨고 능력 주셨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안 되는 거였는데 정말 오병이어 기적처럼 안 되는 거였는데 하다 보니까 됐어요. 끝났어요. 제가 그 다음날 가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그냥 힘이 나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 뭘 했냐면요. 정말 나는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요. 내가 가능하다고 할 때 절대로 우리 하나님 온전히 의지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원 300명 보고서는 그럴 때 갈 때는 그들은 뭘 보고 갔겠습니까? 자신의 지혜? 내 어떤 무예 실력? 아니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가라시니까 가는데 이제 내 생명은 주님께 달렸습니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300명으로 수만 명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만들었습니다. 모세? 나 의지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이젠 하나님 나는 말도 못해요. 건강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팡이 하나 주시고 지팡이 의지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팡이 들려면 들고 지팡이로 땅을 치라면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그 능력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기적을 체험할까요? 우리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갖다가 오늘 이룰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뭐가 됐습니까? 조그만 어린아이의 떡 5덩어리와 조그만 물고기 2마리, 이것이 받쳐졌을 때 결국 이것이 시점이 되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음식이 많이 놓여져서 나눠준 게 아니라 먼저 뭐 시켰습니까? 앉으라 그랬잖아요. 50명씩 나눠서 앉아. 여러분 그때 당시 물론 12명만 있지 않고 약 한 수백 명 정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 수백만 명이라 할지라도 가가지고 50명씩, 수만 명을 50명씩 안 치는데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쫓아다니면서 50명씩, 뭐 꼭 50명은 아니라 할지라도 대충 막 나뉘고 바빴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야, 이제 음식 갖다 줘 하고 그냥 쌓여 있는 게 아니라 갖다 줘 하고 나눠주다 보니까 다 나눠진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인생을 사용하시느냐,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여러분, 재능 많은 사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외적으로 훌륭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가만 보세요. 많든 적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나중에 하나님이 거부로 만들어 주셨죠.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뭐 많은 것은 다 나쁜 거고 조금만 가면 그 어떤 많고 적음의 그걸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려진 것이 사용되어집니다. 헌신되어져서 드려진 것.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외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볼 때 뭐 재능 많고 저 사람은 노래도 잘하고 저 사람은 너무 똑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크게 사용되어지겠지. 근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말 시간이 지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생명의 열매를 맺는 분들 보면은요, 우리가 외적으로 처음에 판단했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무엇의 차이냐? 나의 것을 가지고 내가 뭘 한다 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것을 주님께 바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헌신되어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헌신되어지는 것. 저는 백만장자 헌신되어진 삶을 봤어요. 헌신된 백만장자의 삶. 제가 과테말라에서 조영기 목사님 성회할 때 미국에서도 실업가들이 많이 왔는데, 그 중에 소위 말하는 뭐 부족함 없는 재벌급 되는 우리 한인분이 오셨는데 자기 친구 미국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백만장자래요. 소위 말하는 하루에 뭐 우리가 아는 최고급 차량을 매일 한 대씩 사도 뭐 남을 정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차가 지나가는 걸 보고 야, 나도 저 차 하나 샀으면 좋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 야, 너는 저거 아니라 저거 뭐 세거에 제일 좋은 차량 매일 살 수 있는 넌 그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 돈이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대요. 그 서원한 걸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는 이거는 택도 없고 말도 안 돼. 그래서 그 하나님 거를 다 띄워놓고 그 남은 걸로 자기 생활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난 그거 누릴 정도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요,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는 거예요. 최선의 것.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 그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과부한테 가지고 있는 한 움큼의 밀가루와 조금의 기름입니다. 한 번 먹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여인이 준비할 수 없는 것을 바쳐라라고 요구한 성경 가운데요,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라 그럴 때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요구한 적이 있었던가요? 아니에요. 항상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최선의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 그 동화 같은 데 보면, 심청정 같은 데 보면, 야, 네 아버지 눈뜨게 하려면 뭘 바치라 그랬어요? 공양미 300석 바쳐. 그래서 심청이가 물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본인이 지금 현재 가질 수 없는, 바칠 수 없는 걸 바치니까 그런 무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는 있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에게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바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는 것은요, 내게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거 억지로 다 해가지고서는 이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최선의 것을 내가 바치기를 원합니다.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가짐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대충 그냥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생명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히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 여러분,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은 베풀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삶의 것이 바쳐질 때, 헌신되어질 때.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체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요, 이 말씀과 우리 신앙생활을 제가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니 정말 그것이 나의 믿음의 질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는 것을 정말 깨닫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감사하는 삶,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언제 이 떡을 나눠주셨느냐? 떡을 나눠주기 전에 먼저 축사하시고, 이 축사가 뭐냐면 감사란 얘기예요. 하나님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굶주려 있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해결된 것도 없고 눈앞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베풀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감사는 누구나 해요. 근데 아직까지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길이 매일의 삶 속에 나와 함께 동행한 것을 압니다. 지금 현실 속의 이 상황을 내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나의 삶은 결국 반드시 하나님이 선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을 믿기에 나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되기 이전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그 이전에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것은요, 이게 천지차이입니다. 다 된 다음에 감사하는 것과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이 신앙은요, 이건 하늘과 땅만큼의 이 차이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믿는 백성들에게 나타내길 원했던 거예요. 나는 바로 일반인이 아니야. 나는 바로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럼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완전히 깨달았을까요? 바로 이 다음에 갈릴리 사건이 일어나요. 갈릴리 바다의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은 좀 눈이 띄어야 될 거 아니야. 아,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좀 눈이 띄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갈릴리 바다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또 시험, 아마 그냥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제자들한테 너네들한테 좀 단련 좀 받아야 돼. 일부러 먼저 보내십니다. 먼저 보내시고 난 다음에 그 한가운데 갔을 때 어마어마한, 정말 야 이제 죽겠다 싶은 풍랑과 파도가 일으키는데 그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귀신이다 그럴 때 나다 그러고 예수님이 나야 나 두려워 마 그러고서는 가십니다. 그리고 바다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야 나 그 말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그랬을 때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나야. 하나님께서 나는 나야. 이 하나님의 그 존재를 그렇게 소개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배를 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주신 말씀이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얘들아, 나니까 두려워 마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 제자들이 깨닫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과 파도가 일 때 우리 주님이 거기 계세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 의지하고 나의 삶을 주여,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놀라운 기적을, 정말 하나님이 해주셨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이 놀라운 기적을 반드시 체험함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우리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날마다 함께 하시는 기적과 손길을 체험하며 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를 모셔드렸사오니 우리 매일의 삶과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